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간사님이 또 한 10권 더 출력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세 가족 중에 또는 아직 그 책이 모자라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 권씩 좀 챙겨가셔서 매일마다 말씀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쉐마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본교리 클래스가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아예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 누구시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영생이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이고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믿음과 관련된 신앙 시스템을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6주간 저녁에 줌으로 진행을 할 텐데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카톡창을 만들어서 녹화본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과정이고 6주면 끝나니까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인지 좀 이번에 한번 토양을 처음부터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으니까 우리 간사님이 한 번 더 링크 단톡창에 올려주시고, 아직 단톡창에 초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윤은나 간사님한테 신청해 주셔서 꼭 빠짐없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목찬에는 라이트하우스 별내 남양주의 김선교 선교사님과 키퍼스 워십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으로 섬깁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아드님이신 거 아시죠? 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항상 이렇게 저랑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겸손하시고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본인을 낮추시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튼 강단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 선교와 관련된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MT를 간다고 아까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좀 온리 유스라고 헌금해 주시면 우리 지체들이 아마 회비를 내서 갈 텐데 아마 그거 가지고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대로 우리 회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좀 풍성하게 잘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해라. 아버지 하나님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들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둡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무려 11명이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또 믿다가 낙심하고 잠깐 쉬다가 다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과 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말로는 잠깐의 감동은 줄지 모르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종에게 인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냥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 호득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듯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온전하게 경험케 해주고 목도하게 해주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그리고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리틴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중고등부 온리틴즈로 또 예배가 분리가 될 것입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평생에 오늘 이 하루의 예배, 이 설교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약속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온리틴즈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0개 드라크마가 갖고 있었는데 1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떠한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왔다?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 목적이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말씀 잘 지킨다고 생각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말씀을 주고받고 또 음식을 주고받고 있는 그 풍경을 보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이야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한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 또 결혼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찾았다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거는 나에게 동전 하나가 아니고 이거는 내 정체성이야, 이거는 신부된 나의 자존감이야 라고 하면서 방을 샅샅이 찾으면서 그걸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 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이야기, 소위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면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좀 미리 당겨주세요. 율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차자의 2배를 유산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서 3분의 2는 장자에게 가고 3분의 1은 차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의 유산의 과정이 사실은 아버지가 소천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주는 부모는 없죠. 오늘날도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죽기 전에 미리 절대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한테 3분의 1 내 거잖아요, 어차피 좀 내놔봐요. 그러고 나가서 먼 나라에서 그야말로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하면서 클럽 찾아다니고 여자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그 3분의 1을 다 소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와가지고 어쨌든 벌어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했는데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 사료로 쏘는 주엽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주엽나무 열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콩과의 구황작물인데 지금은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이거는 그야말로 밭에 그냥 땅에 널려져 있는 작물이어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이건 안 먹고 누구한테 줬냐면 돼지한테 줬답니다. 사료로 쓰는 그런 구황작물이 이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이거를 돼지 농장에서 똥 치워가면서 먹고 있다가 이 아들이 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가장 하찮은 종이라도 먹지 않는 이 음식을 내가 왜 먹고 있는가? 아버지한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나 다시 아들로서 권세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말할 깜냥은 안 되고 낯이 없으니 저 그냥 말단 사원으로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더니 세상에 이미 집에서 먼 발치에서 그날도 아마도 아들이 떠났던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집에서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뭐 하다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서 막 돼지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고 하니까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새로운 비단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바꿔주고 그리고 세상에 송아지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송아지 음식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가 왔을 때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 그 대접한 음식이 송아지 음식이거든요. 그 송아지 음식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고기로 동네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세상에 집에서 잔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 주인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첫째 아들이 마음에서 욱하고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따지냐면 29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들 내 동생이 위해서는 2+ 소고기 잔치해 주시고 저한테는 그야말로 흰색 죽 하나라도 내 친구 위해서 이렇게 돈 쓰게 해주신 적이 없더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고 세상의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세상 그 이후로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화해를 했다든지 아버지가 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그 가족이 회복이 되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3가지 관점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둘째 아들 관점입니다. 어제 본문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아들에게 심각한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죄성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주장이죠. 여러분 90년대 미 프로농구 NBA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샤키로니라는 엄청난 선수인데 이 샤키로니라는 이 선수가 농구도 잘했지만은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사실은 운동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리복이라는 브랜드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샤크라는 신발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파는데 월마트에서 가서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샤크 신발을 사고 싶은데 신발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사실상 이 스포츠 브랜드 회사만 엄청 키워주고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복이랑 계약을 끊어버리고 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운동하고 싶고 농구하고 싶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값싼 가격으로 이 운동화를 이제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제 사업을 하고 TV, 영화, 광고 많은 사업을 일으키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에 지금 자산이 4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사실은 특별히 흑인들은, 저는 미국을 안 가봤지만 흑인들은 돈이 많으면 자기가 돈이 많은 거를 다 티내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마이애미의 한 대학교의 교육학 박사과정까지 학위를 따서 공부를 하고 많은 자선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분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철학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자녀가 6명이에요. 근데 6명이 은연중에 우리 아버지 저 5천억 넘는 재산 뭐 내 돈이지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아빠 우리 돈, 아빠 우리 차, 아빠 우리 집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거 네 돈 아니야. 내 돈이지. 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네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구제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돼. 이 사회에 우리 한 가정,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이 샤키로니 한 명언이 되게 회자가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돈이 너를 다스리지 않게 해줘요. 오히려 네가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게 살아. 그렇게 자녀 교육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되게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의 첫 번째 죄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티튜드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삶은 내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무신론자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은 없어. 인생은 우연이야. 생물은 다 진화하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다 우리 안에 어떠한 자기중심성, 죄성이 있습니까? 이 아이센터드.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어떤 프랑스 그 작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에게는 나를 해칠 자유가 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더 가슴이 아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안에 말단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잘하고 있는 선택 아닙니까? 근데 19절의 고백이 좀 충격이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건 옳은 결정이죠.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동기가 뭡니까? 여전히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사람 대접받고 종으로라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겠다라는 자신의 생존이 돌아가는 동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낯이 부끄럽지만 아버지, 저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품꾼으로 맞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뭐하고 있는데, 야 이놈아, 너 지금까지 뭐하고 여기 있다 오느냐 하면서
옷 바꿔주고 신발 바꿔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가락지 끼워준다는 얘기는 다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사랑의 대상인 그 둘째 아들은 저는 아들 불편해요. 저는 그냥 품꾼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놈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구나, 그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등교만입니다. 이게 고등교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온 걸 보고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가지고 잔치집에 초대를 하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잔치자리 중앙에 앉아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어머, 제가 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날라먹은 저 도둑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다시 왔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마음 가운데 아빠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언제 아들로서 돌아오겠냐고 했냐고. 나 품꾼 원한다고 온 건데 왜 이렇게 나를 2번 이렇게 죽이냐고 하면서 여전히 아빠에 대한 불편, 원망,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잔치.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좋은 잔치일까요? 아니면 기다렸던 잔치일까요? 불편한 잔치일까요? 둘째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교만을 꺾는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아버지, 저 그래도 아버지 아들 맞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 끼워주는 가락지, 그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기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경멸이 있었겠어요. 그걸 마땅한 것으로 받고 그 자리를 다시 복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앞에서의 마땅한 겸손이요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15장에 기록된 3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그 배경이 아까 1절부터 3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배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경우입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1절부터 3절.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두 번째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 그 명령과 아버지의 치리 앞에서 효도하며 순종하며 살았어요. 한 번도 부모님 속삭인 적이 없고, 부모님이 여기 가서 밭일해라, 저기 가서 똥 치워라 하면 예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농장일하고 밭일하면서 집안을 떠나간 적이 없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장자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3분의 1은 동생에게 가겠지만 3분의 2는 내 거야. 그리고 내 동생은 3분의 1마저도 가져갈 자격이 없는 정말 죽일 놈이고 불효자지만, 나는 내 평생을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했어. 그러니까 3분의 2가 나에게 오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탕자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사랑을 사실은 계약 관계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전락시키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 첫째 아들은 평생을 내가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으니 내 돈 더 이상 내 동생 위해서 돈 쓰지 마시고 다 나에게 주세요. 이미 그가 받을 건 다 돌려받았잖아요 라고 하는 거니 여전히 첫째 아들도 아빠에 대해서 계약적인 관계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없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첫째 아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 첫째 아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 가족이요 내 동생이라는 마음이 없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 아들 잘 왔다라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탕자의 비유 설교 들으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둘째 아들처럼 나갔다가 돌아와도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다 품어주시구나. 저는 이루고 탕자의 비유를 마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구나. 그리고 어쩌면 더 위험하고 더 안타까운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잘못한 게 뭐예요? 아버지 재산 거덜낸 게 잘못한 걸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주식에 대박을 쳐서 아버지가 준 3분의 1 가격 10배로 불려와서 집에 돌아오면 둘째 아들은 죄가 없는 거냐?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궤도 이탈한 거죠. 아들로서의 아들됨을 포기한 거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약적인 관계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궤도 이탈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또 내 마음 안에도 그런 경향성,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이냐고, 지금 술집 기웃기웃거리고 지금 막 엉뚱한데 기웃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냐? 표면적으로는 전혀 지은 죄가 없고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로 신앙생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띄워주시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죄인이나 세리들을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대전 초등학교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분의 얼굴과 실명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분은 분명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렇게 법정에서 재판받을 텐데 이분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다 팔렸으니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대역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 같고,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이 사회 안에서의 이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 짓밟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등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완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집 밖으로 나간 적은 없지만 집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버지 관점인데요, 오늘 본문에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는요 참 힘이 없으세요. 힘이 없는 아버지로 묘사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미루 좀 당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재물 준 게 아니고, 유산 준 게 아니고 첫째 아들도 이미 다 주어버린 거예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둘째 아들이 나가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집에 돌아오면 다행이다,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저 아들은 평생 사람들에게 효자라는 말을 듣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저 안에는 이 애비를 향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에 그 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그 아들이 과연 하는가,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근데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정말 불효막심한 요구를 하는데, 저 같으면 일로 와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종아리 걷으라고 그래서 회초리로 매를 댔을 것 같아요.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냐? 너 이 유산 돈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할지 내가 뻔히 아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돈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알면서 재산을 나눠주시고, 또 알면서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매일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집 밖을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루도 빠짐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올까? 오늘은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알까?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이 마음을 돌이킬까? 오늘은 내 자식이 자기의 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올까? 아버지가 알면서도 잔소리 하나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저기서 오는 겁니다. 그 농장에 그 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죠. 내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 아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직역하면 이런 단어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흔들릴 만큼 큰 고통과 통곡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았더라. 그런 표현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뭐하고 왔냐? 잘 왔다 이놈아, 잘 왔다 이놈아 하면서 다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바꿔주고 하면서 뭐하고 이제 왔냐고, 어서 왔, 잘 왔다고 잘 왔다고. 내 돈 어디다 썼는지 물어보질 않으세요.
어디에서 흥청망청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한마디 물어보질 않으세요. 살았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돈 어디다 썼냐, 너 누구 만나고 왔냐, 누구에게 사기당했냐, 누구하고 친구 맺었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돌아온 게 이태원 사건,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뉴스에서 그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만 돌아와다, 다른 건 바라질 않는다, 사람만 돌아와다오.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첫째 아들이,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다 알아요. 첫째 아들 마음, 둘째 아들 마음에 무엇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그 자리에만 있어다오. 아버지에게 아들은 계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그야말로 아들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인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엠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화해하고 아버지랑 같이 잔치에서 송아지 음식 먹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 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화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님이 날 받아줄까요? 어떻게 저놈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온전히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결혼해야 될 분들,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천국 잔치에 에덴 동산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온리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 잔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가 온전히 베풀어지고 모든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계약적 관계로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서로 사랑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도 집이 너무 멀고 또 자녀 신앙교육 문제로 또 부모와의 관계로 여러 가지로 이전 교회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님 이야기를 듣고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제 안에 있는 이 갈비뼈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알아봤던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시세도 낮춰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껏 축복해줬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더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데도 전화 끊고 제 안에 갈비뼈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그 허기진 감정, 그 공허한 마음이 감출 수가 없고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도는 제가 그 성도 가정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 저의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교회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최 목사야, 너 그 성도가 너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넌 모를 거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네가 그 성도 품고 사랑한 것만 생각하지, 너 그 성도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다. 근데 그 마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몰라. 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죽었다 깨어나도 7번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모를 거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매주마다 매일마다 영적인 실제적인 교제와 풍성함이 부어지고 나타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의
그 받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한 번도 엄마 아빠 말씀 어겨본 적 없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효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온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고 오히려 위험한 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똥 치우고 밭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그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는 7번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줬는지 모를 거야 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칼집에 칼을 넣으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중보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 잔치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를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첫 번째 아들이요 두 번째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함들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힘입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고등 교만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시되 주님의 모든 오장육부가 흔들릴 만큼 큰 고통과 통곡으로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부어졌음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꾼이 되고 품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다 같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며 그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나 꼬임도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밥상에 먹을 것을 기뻐 누리며 먹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분열하고 다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등 교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꺾어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감당케 하고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품게 하며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필요와 쓸 것 위에, 우리에게 주신 온리교회라는 사명 위에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유의 신앙의 뿌리가 안정적으로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짧아도 깊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 학교 적응,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온유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들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